네,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한 달 지나고 2월 첫째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궂은데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도 눈이 막 7cm, 8cm 온대요. 그래서 머리를 좀 굴렸지.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한번 와볼까. 지하철 아직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운전을 하고 왔는데 또 나오니까 또 길이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먹었는지 덜 나온 것 같아서 좀 빨리 왔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먼저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 쓰니까 어때요? 안경을 왜 썼냐 하면은 제가 사순절 녹화를 하면서 마지막 한 주간 그 고난주간 녹화는 제가 안경을 쓰고 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했는데 제 아내가 그 모니터링 하더니 하는 얘기가 안경 쓰니까 훨씬 더 좋대.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말을 듣고 안경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몰로 목사님께서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우리 비유, 또 천국의 비유라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천국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유라기보다도 천국을 대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 생각이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국이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기 이제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밭이 네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종류가 나오는데 씨는 몇 종류예요? 씨는 한 종류죠. 그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재미있는 우리 바이블 퀴즈가 있잖아요. 퀴즈 시간에 이제 애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하더라고요. 하는데 보니까 씨가 몇 종류입니까? 하니까 어떤 애가 손 탁 들더니 네 종류래. 이렇게 틀렸잖아요. 그죠? 씨는 한 종류인데 뿌려진 밭이 네 종류, 네 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씨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 또 성경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길가에 뿌려졌느냐 아니면 가시밭에 뿌려졌느냐 돌짝밭에 뿌려졌느냐 옥토에 뿌려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너무 많이 차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씨를 뿌리면은 중요한 것이 있죠.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씨를 누가 뿌립니까? 내가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씨는 하나님께서 뿌리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잘 뿌려지고 많은 결실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하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곳에 뿌려져요. 네 곳에 뿌려지지만은 세 곳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곳은 열매를 맺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지만은 결실하는 것은 이게 미안합니다만은 확률적으로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습니까? 듣는 사람마다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방송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의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편집하고 제작해가지고 방영했는데 모든 사람이 전부 똑같은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제작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녹화할 때 사실 한 편 한 편 상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내가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은 4분의 1이에요. 세 곳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곳은 열매를 맺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4분의 1이 될까? 어떠세요? 정말 4분의 1이 될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물론 예화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보시면은 복음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것은 4분의 1이 안 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거둔다,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겠다. 그리고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 거둔다고 해서 씨를 탓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씨를 탓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씨는 탓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 마음 이 밭을 탓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지난번 설교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실은 보면 우리가 길가에 뿌려졌다, 또 돌짝밭에 뿌려졌다,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졌다, 옥토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 옥토는 뭐 좋은 거니까 빼놓고요. 좋지 못한 것 세 개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볼 때에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밭도 전부 다가 내 탓이에요. 잘 보시면 내 탓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내가 길가처럼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탓이거든요. 거기다 돌짝밭 보십시오. 씨가 떨어졌지만 기운을 막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발하지 못하고 씨를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왜 방해하는가? 이것도 내 탓이에요. 또 가시덤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아는 대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닙니다. 내가 길가에 뿌려졌다? 내가 하나님께 이거 원망할 만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2편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시편 1편 말씀은 두 길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을 쫓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자기가 좋아가지고 시냇가에 갔겠습니까? 나무는 자기 마음대로 심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냇가에 심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 복이에요. 우리가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예수 안 믿을 생각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죄송하지만은 좀 이게 죄 안 짓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곁길로 별로 가보지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순하게 자랐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저 나름대로 심정적인 어떤 굴곡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쭉 살다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세상 기웃거리지 않고 바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무는 자기 마음대로 어디에 가서 내가 시냇가에 가야지, 내가 어디 산에 가야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심겨졌는가, 어디에 뿌려졌는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장이 있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참 많이 있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 아니고는 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제가 만일에 다시 태어나면 뭐 하겠는가? 목사밖에 할 게 그것도 없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뿌려질 곳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체늘에 이 뿌려진 거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우리 세상에 저는 세상 직장 생활 단 하루도 안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심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게 전부 다 형통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고충도 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늘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뿌려졌지만은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는 은유가 있어요. 은유가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를 의미합니다. 새가요. 그래서 이 새가 집어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의 씨앗을 주셨지만은 마귀는 얼른 걸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뿌리 내기도 전에 집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어제 그 시천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일부 예배 갈 때는 3부 예배 또 우리가 3부 예배 갈 때는 일부 예배 제가 꼭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만은 어제 우리 하나 목사님 설교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김하나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면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내리자마자 전부 다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핑퐁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길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합니다. 많은 설교를 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참 마음에 가책이 되었겠습니까? 마음에 사실은 가책이 되고 마음에 자기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얼른 받아들이면 되는데 스데반의 말이 자기들이 거슬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돌로 치라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음의 감동이 오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려고 귀를 막고 돌로 치라고 했다.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돌짝밭이 됐다는 얘기. 그 마음속에 정말 감동되는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튕겨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노아가 말씀도 했지만은 노아가 경고했지만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롯의 사위 될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러 징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사위 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에 바로 그 장인 될 사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와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바로 길가다.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받지만은 이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의 조그마한 지식이나 자기의 조그마한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해를 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다시금 발동해서 돌아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왔다가 다시금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보면은요, 흔히 말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된다. 소위 나미널 크리스천이 많아지게 된다. 나미널이라고 하면 나미널리즘 하면은 유명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름은 분명히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정말 안매이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많은 세상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보면 세상에서요 가시밭 언제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유혹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많은 시험 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오늘 아침 요한계시록 이제 듣다가 쭉 왔는데 요한계시록 들었다는 얘기는 올해 1월 1일 시작해서 이제 신구약 한번 다 듣고 다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여튼 들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듣고 읽고 하면서 쭉 지나가는데요. 히브리스를 어제 이제 산책하면서 들었는데요. 다른 때 안 들리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참 묘하죠.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뭐 저는 아마 수백 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저께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게 또 들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가 그리스도죠. 그가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한 자를 도우시느니라. 그 말이요. 늘 봤지만은 다 마음에 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험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 도와주신다. 아마 제가 이게 사순절을 녹화하느라고 예수님의 시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재리, 또 유혹,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말씀이 싹이 나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 탓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밭은 바로 자기 탓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옥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옥토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교회 갑니다만은 교회 갈 때 사실은 보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축도 받고 아멘 하고 이제 나오는 거 이게 전부 다가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배에 가면서 예배 갔다가 오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되게 어떤 분들은 보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 안 된다고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들 되게 보면은 자기 마음밭을 기경하지 못하고 옥토를 만들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 들어보십시오.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은 설교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우리 마음밭을 만들어야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 베레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어. 옛날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그럽니다. 신사적이어서. 요즘 성경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영어 성경은 generous. 이 generous 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이런 적어도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젠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젠틀맨 하는데요. 영국 사람들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 모자를 쓰고 이제 왜 있잖아요. 지팡이. 이게 이제 젠틀맨이 아니래요. 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자기들이 어떤 소위 말하는 살롱, 그 사람이 살롱 하면 대화하는 자리잖아요. 대화하는 자리에 나와서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주제라고 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 5분 이상 자기의 어떤 의사를 스피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젠틀맨이래. 그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을 전부 다를 잘 이게 수용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넓은 마음, 제너럴스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우리가 맺힐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잘 심기운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우리 복음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세계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저 다 보지 않습니다만 가끔 보는데요.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세계 극한 직업이 아니다. 잘 보십시오. 극한 직업입니까? 막 아주 형편없는 길에 말이죠. 정말 낭떠러지 같은데 이 추억 몰고 가고 하는 게 그게 대부분이에요. 저기 동남아시아 아니면 저 중남미 거기 많이 나오대요. 그런데 그건 극한 직업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극한 직업이 아니라 극한 상황이더라고. 극한 나라예요. 아주 못된 나라들, 개발되지 못한 나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거 그건 극한 직업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극한 직업이냐? 극한 상황 때문에 그래. 밭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업 자체가 극한 직업이 되더라고요. 밭이 좋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지 못한 직업이 되고 극한 직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밭을 잘 만드는 게 참 중요하고 날마다 우리 옥토를 만들어서 많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